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자 주 예수. 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이름,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는 내용은 생략돼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요,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역시나 사실 그대로를 숨김없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야바가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옷을 찢고 분노하는 척을 하면서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신성 모독죄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고는 예수님을 폭행하고 능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성 모독죄의 형벌인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을 집행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곧바로 그때 투석형으로 예수님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이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열렬하게 외치면서 환호를 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밀란을 일으킬 게 분명했겠죠. 그러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은 아마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꾀를 냈던 거예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겁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묘책. 그게 뭐냐 하면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열렬하게 환호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히려 이 로마군에게 무기력하게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린다면, 그렇다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겠구나, 이렇게 여기게 될 겁니다. 더구나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인들의 처형 도구인 나무 십자가 위에 매달 수만 있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은요, 유대인들의 반발을 전혀 사지 않고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꾀가 굉장히 영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인류를 속죄하시기 위한 저주를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받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지만 오히려 그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로마인들의 손에 죽게 하는데 성공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행조차도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에 역이용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의 악행조차도 역이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람의 꾀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임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은요, 자신들의 이 악한 계략대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날이 유월절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미 유월절이 그때 시작이 됐던 겁니다. 최후의 만찬이 바로 유월절 식사였던 거죠. 최후의 만찬 때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실 때까지 모두 다 유월절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이는요, 이날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인 이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총독의 관정으로 들어가지는 않으면서 무죄하신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는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의 모습이 굉장히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유월절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내세우면서 경건한 유대인처럼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어떤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을 위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채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이 잘하는 행동만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복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이런 이중적인 마음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이집트 노예인 자신에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함께 동침하자 이렇게 요구했던 안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안주인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기독교스러운 행동과 모습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위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이니 꼭두새벽에 빌라도를 찾아왔으면서도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빌라도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9, 3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어떤 악한 일도 행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행악을 저질렀는지는 말하지 못했어요.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정식으로 고소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 꼭두 새벽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재판해달라고
심지어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행악자라면 너희가 알아서 재판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은요, 피지배국이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사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복음서들에서 봐서 잘 알다시피 가늠한 여인도 즉각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절벽에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거나 또는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긴 했지만 그러나 사형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근거로 직결 처형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만은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해야 됐기 때문에 사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는 유대인 대표 지도자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들어가서 직접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게 반역을 일으킬 만한 사람인지 그걸 알아보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말이 빌라도가 스스로 생각한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인지 그걸 들은 것인지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좀 짜증이 났나 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이 골치 아픈 유대인들의 고소건을 빨리 처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로 예수님을 자신에게 고소한 것인지를 어이없게도 예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 지도자들의 주장이 허술하고 또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에 빌라도는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의 법으로는 처벌할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자기들은 어떤 것도 감수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말 기가 막힌 꾀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 악한 꾀마저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런 악한 꾀를 내도록 이끄셨거나 유도하셨거나 또는 이들이 그렇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극히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악한 꾀를 냈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와 악이 분명한 행동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거죠.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된 이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죄와 악마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일에 역이용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으셨던 거죠. 우리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기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 나름대로 굉장한 꾀를 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데 주님은 그 모든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신 것을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주님,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도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는 일에 역이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인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듯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